어린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1856년 미국의 찰스 레너드라는 목사님께서 섬이 어린이 주일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6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드리자고 제안을 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이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의 방정환 선생님이 이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린이를 존중해야 하고 사랑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가운데 이 한국 교회에서는 1925년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그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교회에서 특별히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제 곧 개학이 되면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다가 우리 교육 목사님과 교육 전사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다 보내주자 해가지고 가정마다 선물을 보내줬는데 어저께 선물 받은 한 아기가 저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기가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김진환 전사님, 우리 양찬양 우리 성도님, 우리 애기 찬이인데요. 김순례 권사님 우리 손주인데 찬이가 저 선물을 받아가지고 손에 이렇게 가슴에 안고 너무 기쁘고 막 웃어야 되는데 입에 뭘 물고 있어서 웃을 수는 없고 저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지쳐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샘을 얻고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성인된 우리들이 이 어린이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있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특별히 로마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의 인사, 문안 인사를 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도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저들의 헌신을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며 저를 칭찬하고 기억하며 저에게 인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했던 특별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자라난 우리 세대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특별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둘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같은 인물인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의 가문의 여인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이 가문에서 일하던 노예나 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이 아굴라가 자유인이 되는데 특별히 이 브리스가란 여인과 아굴라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를 약속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미 저들은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AD 49년에 보면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와 함께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쫓겨나서 갔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그들은 거기에서 천막을 만들며 살던, 그러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사명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쫓겨나는 것 같이 이렇게 내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내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쫓아내고 몰려서 우리가 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땅, 그 자리,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를 힘들게 떠났습니다. 슬퍼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도착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소개합니다. 동역자였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만나서 열심히 동역을 하였습니다.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비전을 나눕니다. 저가 바울을 바라보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가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죠.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동고동락하고 정말 바울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함께 동고동락하고 자신을 믿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주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결정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순종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이방 땅 같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서 이제 좀 사역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 깊은 정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에베소로 떠나서 에베소에서 또 함께 동역하며 깊은 정을 나누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을 따라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두고 가는 바울을 바라보며 저들은 에베소에 그냥 거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했지만 동역하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인간적으로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들의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특별한 헌신이었습니다. 둘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과도하게 과장하며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이 함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지내보니까 정말 저들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헌신하였던
정말 그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바울을 도왔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몇 군데에서 그럴 만한 증거를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집 자체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살았던 거주했던 그 집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 집을 바치어 드렸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말 하잖아요. 공과 사를 구분하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자였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몸이 지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 고단한 몸을 쉬어야 되는 유일한 그런 장소가 가정입니다. 근데 그 집, 그 소중한 그 부부에게 있어서 그 집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바쳐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저들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이번에 128주년사를 씁니다. 거의 편집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린 몇몇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명숙, 원래 내리교회 권사님인데 이명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파송을 받아서 이 수원에 오게 되었는데 이 내리교회의 역사, 이 편찬 사에 보게 되면 저 사진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 이명숙 전도사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분들 가운데 한 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슴 뜨겁게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헌신했던 저 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명숙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파송을 받아 수원에 오게 되고 또 그때 북문 근처에 한 13칸 되는 그런 초가집 같은 것에서부터 저 작은 곳에서부터 추정되는 그런 집인데요. 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몇 가정이 전도가 되어지고 저기서부터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명숙 전사님은 저 집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와서 함께 사는데 그 집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기꺼이 바치어 드리는 것이죠. 이 헌신이 이 수원 종로교회를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수원 지역에 정말 중요한 그런 교회들을 분리개척하게 되었던 이 수원 종로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이명숙 전사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명숙 전사님처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을 내어놓으면서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헌납하게 하였을까요? 무엇입니까? 저들을 변화시켜 주었던, 저들을 사랑하였던 예수님. 바울을 통해 뜨겁게 만났던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임을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 저들의 가치관, 저들의 판단은 모두 예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합니다. 그 헌신을 바울이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여생의 헌신이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도전하였던 사람들. 우리가 마스크 써서 제가 늘 설교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요? 마스크 썼지만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어볼까요?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안주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안주하게 됩니다. 이만큼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경주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페달을 밟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저들은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서 또 훈련을 그로 하여금 받게 합니다. 저들이 말씀 묵상하며 저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안주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성경 말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하는데, 이 저희 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생계의 안정을 추구하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 저들 추방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은 다시 저들을 추방하였던 로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저들은 그 이후에 가장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자기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고, 저들이 다시 떠났던 로마로 돌아와서 마지막 선교의 불꽃을 태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해외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김만호 장로님, 심혜호 권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으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60세까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구촌 교회에 파송을 받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보았더니 정말 발전이 덜 된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 섞여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철저히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특별히 거기에는 아이들을 주목하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가를 가르쳐주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눈 결과 한 3년쯤 지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인 즉슨 그 마사이족,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마사이족은 일부 닫혀져 있는데 한 70세 되는 어르신 그 집에 어린 소녀와 같은 자신이 세 번째 아내로 이게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부탁했대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말씀을 더 잘 공부하고 싶다고,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간곡히 얘기하는데 그 아이를 막 매달아 놓고 아버지가 때린답니다.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할 때 그 선교사님이 되물었대요. 사랑하는 아이야, 너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선교사님, 전에 보여주셨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신 모습을 제가 보았잖아요. 그걸 참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제가 이겨냈어요. 그 고백을 하더랍니다. 남들이 볼 땐 미개해 보이고 아무런 발전이 없어 보이는 그 탄자니아 한 마을에서도 이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그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희망과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년을 주님께 드리고자 작정했던 이 선교사 부부를 통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탄자니아의 한 마을의 한 땅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수원 종록교회가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과 비전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갖는 그 비전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도와야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주셨던 놀라운 비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저 이방 땅을 바라보며 나와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교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걸음 같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수원 종록교회, 아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미래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